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진퇴양난의 선지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유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임수를 쓰셨습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를 제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내가 하루 종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당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학 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든지 고향 땅을 떠나든지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골 지역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혼자서 농사 짓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사명을 포기한다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외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그 파란 눈에 그 노란 머리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고생을 했던지, 자기들이 당하는 고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까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에서 목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잡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큰 원칙은 바로 이 희생입니다. 창세기에부터 나타난 것이 이 희생의 원칙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가지고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그 나뭇잎이 뭐 옷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나요? 어떤 짐승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야만 그 짐승으로부터 가죽옷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하와가 지었는데 왜 애매한 짐승이 죽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죽음, 뭐 죽었다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성경에 기록된 첫 죽음은 바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희생으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목사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공휴일에도 저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공휴일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잡아가둔 바스훌에게 마골 미사빕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요 본문에서는 해석을 해놔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해놓지 않으면 나는 무리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마골 미사빕이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별명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친한 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 원수.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레미야는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빨딱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좀 그 뽀대가 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마골 미사빕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심판을 더 연기하시고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예레미야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을 자신이 있을까요? 솔직히 가슴속에 손 얹고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십자가에 절대 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복을 추구한다면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14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말이죠.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욥기 3장에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지 욥기 3장 그 한 장 전체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직하였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욥과 맞먹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만 예레미야도 똑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가시밭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꽃길을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그런 길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지요. 주님의 생애는 온갖 오해와 비난과 모함과 음모와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을 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고 결단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